고난 중에 위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이 마음에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십니까?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과연 어떤 말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될까요?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도 다 똑같은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는요, 나쁜 위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여러 가지 중에서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를 하는데 훈계형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훈계형 위로가 있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거라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 결국 다 이거 네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훈계형 위로. 사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위로가 되지 않죠. 훈계형 위로, 별로 좋지 않은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가식형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가식형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위로할 때는요, 영혼 없이 위로한다고 해요. 영혼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세 글자만 반복한대요. 어떻게 그러면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라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냥 가식형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가식형 위로, 그건 위로가 되지 않겠죠. 세 번째 위로는요, 비교형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형 위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너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그리고 힘내. 얼핏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고생했었고 나도 그런 일 다 겪었어 그러면요, 지금 당장 이 일 겪고 있는 사람은 나만 힘든 거지 사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까요? 2019년도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얘기합시다. 내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2019년도에요, 사람들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말이래요. 문제를 만나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네가 왜 이랬으니까 이 결과가 나타난 거야, 혹은 나도 너보다 이 힘든 일이 있었어라는 말을 위로보다요, 이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잘못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이 말을 사람들은 가장 듣고 싶어하고, 또 이 말을 들을 때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원인을 얘기하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는데 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서 여러 가지 몸의 장애들은 다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이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말을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요, 걸어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2절에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 때문에 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 자기 본인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인의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그들의 질문에는요,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맹인이 된 이유가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근데 그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사람들 여러 가지 말했겠죠. 네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되는 게 마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난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신 거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쯧쯧쯧 하고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으라고 명령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닦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산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맹인이 된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결국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억하소서라는 말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못을 같이 박히게 됩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비방하게 되는데, 맞은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Jesus remember me.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4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천국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단순히 나를 알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까먹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라, 기억해달라는 말을요 의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당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이 했던 내 말을 기억하는 것, 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억해달라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소서란 말은요, 하나님 그 사실을 상기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행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49절에 말하고 있듯이 주여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냥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진 것 같아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보면요, 서로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성민이가 그래요. 가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온다던가 시험을 잘 본다던가 해야 될 것을 다 해서 저와 성민이 간에 어떤 그 무언의 혹은 얘기에 또 서로 약속한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민이가요,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거 해주기로 했지? 아빠 그거 나 해주기로 했지? 나중에 짜증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아침에도 하루에 몇 번씩 물어볼 때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거 해주기로 했지? 생일 때 나 그거 사주기로 했지? 되물을 때 있습니다. 제가 설마 까먹겠습니까? 어저께 얘기한 거 오늘 또 얘기했는데. 근데요, 성민이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해줄 거야 걱정 마. 좀 이따 사줄 거야. 너 생일 때 그거 사줄 거야.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거죠. 반드시 아버지가 해줄 거라는 걸 믿고 그때가 되면 사줄 거라는 걸 믿는데 반복해서 아빠 기억하죠? 아빠 기억하죠? 뭘 듣고 싶어요? 해줄게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 듣게 되면요, 이미 얻은 것 같이 마음에 안심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기도한다면은 지금 당장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장에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49절 후반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뉴스 볼 때마다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까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죠.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내 자신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합니다. Your promise give me lif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r promise give me life. 당신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49절과 50절을요 동일하게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49절에도 하신 말씀을, 50절에도 이 말씀을.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같은데요 49절에는 word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50절에는 promise란 말을 썼어요. 약속이라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가는 것은 뭡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정세에, 사람의 말에, 물질에, 관계에, 내가 하는 일에, 환경에 끌려간다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것.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법이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대요.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말라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게 해요. 떡을 의지하게 합니다. 육신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돌돌로 떡덩이 만들면은 그 떡으로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을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어로 보니까 레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돼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레고 좋아하죠. 레고 장난감. 레고 장난감 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사면요, 레고 장난감 봉지 딱 뜯어보면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조그만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가요 한가득 들어있어요. 어떤 거는 100개 들어있고 어떤 건 1000개 들어있습니다. 레고 장난감 박스 아무리 비싼 거 열어봐도요 완제품 들어있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냥 빨간색, 파란색 조그만 피스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 뭐가 되겠냐, 이거 뭐가 되겠냐, 뭐 만들 수 있겠냐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겠냐 싶은데요, 설명서 보면서 레고 피스 하나씩 맞추다 보면요, 그 레고에서 우주선도 나오고요, 자동차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의 하루하루 삶의 조각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조각이 안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맞춰본들 그 조각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맞춰집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방법이라는 것이네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명서를 봐야 레고에서 비행기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맞춰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다. 또 말씀합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내가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약속과 구원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한번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 가족들은 신날 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별로 안 그런데요. 저는 뭐 성격상 웬만해서 그렇게 신나하지도 않은데 저희 성민이와 저희 아내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선물을 주게 되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성민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춰요. 맛있다고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뭐죠?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흥얼댑니다. 기분 좋으면요 춤도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속상하고 화나 죽겠는데 흥얼대면서 춤추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10명 중에 만약에 그렇게 춤추는 사람 1명 나오면요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기분 나쁘면요 노래할 기분도 안 나고 움직일 기분도 안 나고 말할 기분도 안 나는데, 언제 여러분 기분 좋아지고 흥얼대고 춤도 나옵니까? 기분 좋을 때에, 편안할 때에, 기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은 54절에 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가 되었나이다. 보세요.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요? 궁궐에서요? 아니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집의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누구예요? 도망자죠. 피난자죠. 피난민이죠. 그곳에서 그가 노래를 불렀대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흥얼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나그네 된 집에서 객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피난자로 도망자 가운데 동굴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이것이 나의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